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훈이 밝히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종의 생각과 또 말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우리 가운데 계시고 믿는 이들의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영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말하게 하심과 듣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7 집사 선택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지식이 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책에까지 성경책에 기록이 됐으니까 영광입니다. 그는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원고를 쓴 전문적인 그런 설교자의 설교는 아니지만은 소박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짧으니까 좀 읽으면서 좀 해석해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한 그런 말씀이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 집사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성경이 없던 시대였을 터인데, 혹은 그들이 복사본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몰라도 그냥 주로 귀로 듣기만 했을 터인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구나 감탄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지식에 비하면 좀 불완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역 구약성경 70인역이라는 구약성경과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적 견해에 익숙해 있었다고 보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와 거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란에서 떠났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기업을 삼도록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할 때 벌써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됐다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의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 되셨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새 민족과 새 국가를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천국을 예표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와 같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오늘날도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명절, 이번 주간에 명절이 오는데 고유의 명절이라는 구정이나 추석은 우상 숭배의 날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고유의 풍습이라고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상 숭배죠. 아직 21세기를 살아도 우상 숭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종교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도 거기에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죠. 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절대 가치가 된 사람들, 하나님은 잘 믿지 않아도 돈에 대한 위력, 가치를 알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갈대아 우르와 같고 우상숭배하는 곳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중에 첫째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무신론이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숭배로 멸망할 장차 멸망할 성과 같은 장망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멸망할 장망성으로부터 이 패역한 세상이라고 표현한 사도행전 이전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은 분이 있으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죄와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말씀도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이 세상은 한 번은 이제 전쟁 무기가 쓰지 않는 때가 없으니까 언젠가는 저 핵을 없애자고 그러지만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핵무기를 어느 날 쓰게 되는 3차 세계대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는 온 지구가 터져버릴 것이다. 지구를 몇 개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력이 있는 무기를 인류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무서운 그런 위력이 있는 폭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라. 이 멸망하는 장망성에서 구원을 받으라. 갈대아 우르 같은 데서 떠나라. 그런 말씀과 같죠. 4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혹은 죽은 후에, 원문의 뜻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쌍둥이를 낳았단 말인지 아니면 70세부터 첫째 형을 낳고 동생들을 또 연년생이든 몇 년 터울로 낳았다는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형제를, 세 아들을 낳았고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고 데라의 그 죽음이 나옵니다.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끝에 그리고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고 만일 스데반이 설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데라가 205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지금 되어 있으면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을까요? 빼보면 되죠. 130살에 낳아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데라 205세 때에 데라는 죽고 떠났다 그 말이 되는데 그러면 앞에 말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하고 충돌되죠. 충돌될 것 같아요. 왜냐면 130세에 낳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이 막내 동생이라 하더라도 70세에 첫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낳았다 그런 말이 되는데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보통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아직 145세이었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60년이나 또 하란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입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는 말은 그 사건이 그 데라의 죽음의 사건이 12장의 사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된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모세가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모세는 역사를 서술할 때에 꼭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사건 순서 혹은 인물 순서로 서술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17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역사를 쓰면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25장 20절에 가보면 이삭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이 40세에 이런 일을 했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삭의 40세 일의 기록은 이스마엘 죽은 다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마엘하고의 연대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대 순서가 아니고 인물 중심의 이스마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오면 창세기 35장 28절에도 이삭이 거기는 이제 이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180세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35장 28절에 그렇지만 36장 37장에 넘어가서 37장 2절에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의 일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7장에. 그러면은 요셉이
이삭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벌써 나이가 한 30세쯤 됐을 것입니다. 연대로 보면. 그러니까 벌써 이삭은 죽었는데 왜 요셉이 17살 얘기가 또 나오나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연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의 역사가 앞에서 기술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인물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의 데라의 죽음은 데라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지금 쓰는 것이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꼭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해석은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으나 그곳을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고 단지 약속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과 학대를 당할 것이며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했던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의 일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몸의 부활의 약속, 천국과 영생의 약속. 이 땅의 지구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대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고 이 지구 또 우리의 짧은 100년의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주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 지구 종말 너머에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한 그 약속, 성경에 증거된 그 약속을 배워서 알고 있는 자요 붙든 자들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는 약속이 400년 후에 성취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오늘 내일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가르치는 데가 안 돼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도 바른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된다는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에 약속된 바를 우리가 다 깨닫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서 이 약속의 하나의 증표로서 할례라는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 끝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기의 남자 아기의 꼬치 끝에 덮어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것이죠. 요즘에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할례와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할례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것은
이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성을 잘라내는 성결을 상징하였다고 보고, 그것은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말하면 중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고 죄로부터 중생해야 된다. 죄값은 죽음이고 죽어야 될 영혼이 죽었고 죽음의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죄가 인간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 죄는 무서운 질병과 같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안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성은 정결함을 얻어야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수 믿고 체험했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체험하기를 원하는 구원을 받으세요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가 아니면 죄를 씻을 길이 없으니 예수님 반드시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망성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시기는 참 무서운 죄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죄도 성경은 시기 때문이라.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가 시기지심 이것을 버려야 돼요. 참 나쁜 죄예요. 우리의 죄성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한 것이 이게 시기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린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요셉의 성결한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결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애쓴 요셉을 기이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든 큰 흉년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까닭입니다.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는 지금 쭉 얘기한 요셉의 얘기까지 나오는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꼭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세요.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는가? 창세기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앞에서 말한 70인 헬라어역 구약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 헬라어역 성경 창세기 46장 20절은 야곱의 자손으로 애굽에 내려간 자들의 수의 합계를 75명으로 말하는데 그 수에는 요셉의 손자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그들을 뺀 70명만을 언급했고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70명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스데반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다 세겜에 장사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된 것이 맞고,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산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외에 형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요셉처럼 세겜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무덤을 샀다고 한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샀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증거한 구약 역사 속에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작은 부분만, 앞부분만 조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역사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증거했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우상숭배적인 불경건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돈 중심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돈 숭배의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내세 중심으로 살라고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을 우리가 받은 줄을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이다. 있어도 그만하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 같지만은 지나가 보면 다 시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것 때문에 너무 목숨 걸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해도 조금 기뻐하고 슬퍼해도 조금 슬퍼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세의 그러한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살리라.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요, 죄 씻음의 상징인 할례의 규례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의 규례를 주셨고, 또 세례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가 없는 성결한 삶입니다. 죄를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라. 성결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결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계명을 어기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일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죄든지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근심하시고 버리라고 하시고, 안 버리면 내가 노하겠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또 귀한 진리를 여기에 말씀했어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고 그 기근에 7년 기근에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또 죽을 자를 살리는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귀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의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의 부족 때문이든 어떤 문제 이유 때문이든 연약이 좀 있어도, 그러나 내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섭리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신앙입니다. 예? 여기에 본문에 요셉의 생애가 보여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 같은 이 불경건한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장망성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삶을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이가 혹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심과 같이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듯이 죄 없는 성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명하시는 줄을 아오며, 그런 삶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환경 여건에서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섭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요셉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